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신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다고 하신 잠언 25장 13절 말씀이 성취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 찾으신 예배자를 범주 안에 들어오면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대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너희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네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배 한번 잘 드려서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솔로몬인 것 같더란. 역대 1장 6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 한번 잘 드려서 그에게 엄청난 복이 임하게 됐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 해막 앞에 놋단에 이르러 1000개의 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 솔로몬에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내 아비 다윗에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의 언컨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한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뜨끌같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여호와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멸악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함께 주신다고 하신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의 능력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평탄한 삶과 형통의 삶이 영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할 때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로부터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9절 말씀을 보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음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그 유대인들하고 한국 사람들의 머리가 참 좋은 것 같은. 왜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으냐면 세마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13살 성인식 되기 전까지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 큐티의 의미도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가 큰 소리를 내서 읽으라는. 두 번째, 반추. 소가 여물을 먹고 대새김질을 하듯이 이렇게 해서 속에서 되뇌이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육의 신비에 새겨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세마 교육을 시킬 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13살 성인식이 될 때까지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칠 때 이로부터 부어주신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사람이 지혜롭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유대인들은 특히 랍비들은 계속해서 반추처럼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통곡의 벽을 가니까 랍비들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계속 반추처럼 말씀을 되뇌이기 하는 걸 제가 목격을 했는데, 제가 아람어만 알으면 그 유대인 랍비들하고 성경 암송대회를 한번 해보자고. 그 유대인 랍비들하고 성경 암송대회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은? 제가 이기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을 훨씬 많이 암송을. 옛날에 이 양평기도원에서 한참 집회를 많이 할 때 그 21일, 40일 금식하는 목사님들이 제가 매일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 연합 집회를 해도 그 엄기서 목사님이 한 목사님 매일 설교를 하고 그 당시에 설교를 많이 했던 목사님이 이일주 목사님이 하루에 일주일에 4번 했어요. 저는 짧게 하면 6번 해서 8번. 왜냐하면 그 기도원하고 코드가 맞으니까 계속 하라는. 제가 양평 기도원 문 닫기 전에 금요 철야하고 토요 집회를 하고 그 다음날 문을 닫은 거예요. 주일날. 근데 제가 거기에서도 설교를 115번 하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에도 2년을 설교하러 오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안 빠진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번도 안 빠지고 개근을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때 집회를 할 때 20일, 40일 금식하는 목사님들이 솔직히 얘기하더니 그 설교가 그 설교지 무슨 은혜가 되냐고. 아니 그럼 금식을 뭘로 해? 내가 사실대로 그대로 거기 21일, 40일 금식하는 목사님들이 18,000명이 넘어서 제가 최선을 다해 숨긴, 제가 월요일날 저녁 때 설교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금식기도 3일 2번밖에 안 해본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내가 3일 금식 두 번째 할 때 시험에 들 뻔했어. 아유 너무 힘들어가지고 뒤에서 앉아있는데 그 뒤통수가 다 찐빵으로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이 금식을 못하니까 잘 먹고 기도할 테니까 그런 환경에 처하지 않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니 금식기도 3일 두 번 해본 사람이 여기 와서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래도 그 목사님들한테 내가 설교를 할 때 처음에 월요일날 저녁에는 내가 화요일날 오전에 만날 때 왜 설교를 그렇게 하니? 지금 간증이라도 하지. 그때 성경만 가지고 가니까 저게 무슨 설교냐고 성경 읽어주네. 그래도 그렇게 저에게 대해서 얘기했던 분들도 수요일날 금요일날 되면 미안하다고 다 해요. 왜냐하면 그게 말씀의 능력이야. 우리 인간들은 범죄한 인간들은 우리 내면 가운데 완악한 마음을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말씀 사역자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고 마음의 가죽을 벤다. 구약적인 표현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 않으면 신약적인 표현은 마음에 찔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도들이 나가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2장 37절 39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고 증거되어지는 자리는 이제 빅뱅 현상이 나타나는,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돌로 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 7장 54절 57절 58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에게 일제히 달려들어 큰 소리를 지르며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쳐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그 마음의 가죽이 베어지고 할례가 일어날 때 빅뱅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질서를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을 보더라도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용감인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범죄한 인간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대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 이스라엘의 말씀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듯이 하나님이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을 볼 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많이 들어서 쓰지만 저같이 말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는 게, 저희가 원래 7남매인데 지금도 가끔가다 형제들 만나면 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형제인데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우리는 주문할 때 손가락으로, 요즘 키오스크가 있어가지고 그걸 주문하는데 30분 동안 밥 먹을 때 한마디도 안 해. 계산하고 나갈 때 식당 아줌마가 벙어리 아니었냐고 물어본다니까. 얼마나 얘기를, 우리 형제들이 속성이 그래요. 부모님도 그렇지만. 근데 동생이 목동에 사는데 가끔 가다 연락, 형 보고 싶은 게 놀러, 그럼 교회로 와라. 바빠서 못 온대. 근데 나도 바빠서 못 간다 하니까 그럼 용돈 드릴 테니까 오래. 그럼 언론까지 돈 준다는 신방을 딱 하면 형 왔어요. 잘 있었는데 그게 끝이야.
2시간 동안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 재수 씨는 답답해 죽겠대. 재수 씨가 상당히 똑똑한 여자예요. 서울대 나왔으니까 똑똑하지. 오랜만에 형제들이 만났는데 얘기 좀 하지. 우리는 그 얼굴 보는 게 일이야. 말 한마디. 그러니까 누나들 만날 때도 누나들도 얘기를 안 해. 맞냐 잘가 그게 끝이야. 얼굴만 쳐다보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보다 말을 더 못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대. 말 못했다고. 고린도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말에 시원치 아니하니라. 말을 얼마나 못했으면 성경에 써놨어. 고린도 11장 6절 말씀을 보더라도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도다. 그럼 사도 바울도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에 5절 말씀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아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 사도 바울이 말을 얼마나 못했으면 설교하다가 사람 죽인 적도 있어요. 유독으로 하고. 전 설교 22년 할 동안 한 번도 설교하다 사람 죽인 적은 없어. 졸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죽인 적은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도 저에게도 바울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듯이 저에게도 주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회개하고 돌아와서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야지 목회를 하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심부터 승천하신 일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해 받으시니 친히 사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자기의 권한에 두어서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야지 증인이 되지. 이증하기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성서 속의 현장 연수를 갔다 온 거예요. 남들은 성지순례라고 한 저는 고급단을 써서 성서 속의 현장 연수를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뭐 9박 10일 동안 갔다는 뭐 남들은 뭐 은혜가 돼. 난 하나도 은혜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때 가이드 전도사님 기도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라고 하더는. 내가 손을 번쩍 들으니까 같이 갔던 딸내미가 내 옆구리를 딱 치면 아빠 창피하게 목사님들도 많은데 굳이 왜 아빠가 하려고 하니 창피하게. 나는 꼭 하고 싶더라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직하면서는 목회를 못 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손을 번쩍 들으니까 전도사님이 하라고 하더니 그때 내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으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목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도 없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우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사람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1절에 6절 말씀을 묵상하니까 거기에 있던 목사님들과 사모님이 다 울기 시작하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우는 분 한 명도 없잖아.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 그런데 거기에서 성지 순례를 갔다 왔는데 못 만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개척을 못하는 거야. 이중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증거하지.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셨다. 아니 성경 속에 있는 이론과 지식만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만나고 시작해도 될까 말까 안 돼.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한테 찾아가서 기도처 좀 소개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 분당 율동관 태적교회 넘어가는데 오른쪽에 보면 기도원 문 닫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성대처럼 쌓아놨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저 한 사람 목사 만들라고 약 2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었는데 2달 만에 다 정리를 한 거야. 나 혼자밖에 없어. 집사람 매일 어디 가는 실업자가 당신은 알 거 없어. 성경책 가지고 가서 매일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기도하다가. 근데 아니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7절 말씀을 보되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 그런데 못 만난 거야. 저도 고집이 무지하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매일 간 거야. 그런데 14개월 때 되는 어느 날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바울이 다메섹 사건에 대해서 기록된 그 내용이 저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먼저 2가지의 말씀을 경험시키고 체험시키고 하늘의 시간 개념이 이 땅에서 경험하게 만든 건 우리 주님하고 5분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아. 깨어나니까 8시간이 지난 거예요.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한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편 90편 4절 말씀에 주의 목전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찾아오셔서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5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가 너는 스승으로서 목회하지 말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2번째 바울에게 주셨던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그때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아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3번째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과 사단마귀 귀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넌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4번째, 5번째 때문에 그래요. 4번째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느니라. 5번째 잠언 30장 6절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저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설교하기 직전에 항상 진실만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 보면 요만한 사건을 뻥튀기 할 때가 있어. 저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진실만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묵상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면서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딱 한 군데 그리스도 아덴 지역에 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지식으로 변론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철저히 회개하는 심정으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형제들 내가 너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의 지혜에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느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지혜를 말하느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관원들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 없어질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귀로 듣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은데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세상이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면도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에게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늘 이렇듯이 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채로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이 앞설 때가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 못하는 사람도 불러서 썼듯이 저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줘서 또 쓴 거예요. 근데 또 모세도 구약을 대표할 만한 인물인데 모세도 또 말을 못한대. 말 못해도 하나님이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줘서 쓰게 된다니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여 이르기를 본래 나는 말에 능치 못한 자이니라. 주께서 종에게 명하신 이유에도 이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여호와께 그의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사람의 소경이나 벙어리가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라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살 말을 가르쳐 준다는. 아니 얼마나 쉬워. 할 말을 가르쳐 준 그것만 얘기하면. 근데 예레미야도 또 말을 못한대. 겸손한 게 아니라 내가 보면 자존감이 무지하게 센 사람 같더라고. 그래서 예레미야 1장 4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노라.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슬프로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을 할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널 누구에게 보냈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 말을 내 입에 넣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예레미야가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게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속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들을 나무가 되게 하리니 이 불로 그들을 사르게 할 것이라. 그래도 의심병 자를 믿지 못하는 그 세 번째 제가 오해도 말씀 하나님은 삼세판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세 번째 말씀하신 예레미야 23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하나님의 받은 자는 성실히 그 말을 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말씀 사역자로 보내시고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시게 하는 그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게 만드시면. 근데 제가 하나님이 50단 돼가지고 치아를 다 뽑아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참 놀랍더라고요.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3번 갔다 3번.
어떻게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그 남아공에 처음에 가게 됐는데 3일 만에 간 거예요. 멀기는 또 왜 이렇게 멀어? 홍콩까지 가가지고 비행기 티켓팅을 싼 거 하려고 12시간 대기를 끄는 거야. 거기에서 그 홍콩에서 남아프리카 공항 요하네스burg 공항 12시간 반 비행기를 타고 간 거예요. 거기에서 또 짐바브웨까지 2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그 짐바브웨 공항에 되는 선교사님 전화가 온 거야. 한 목사님 모신다고 리무진을 공항 앞에다 세워놨대. 야, 이상하다. 아프리카가 55개국인데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짐바브웨인데 무슨 리무진. 나가서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 트럭 있죠. 곧다 호로 씌워가지고 다니는 거야. 거기에 20명을 타고. 아유, 흑인들 못 먹는데 왜 이렇게 뚱뚱해. 여자들은 이렇게 하고 10시간 3일 만에 갔다니. 3일 만에. 근데 딱 가니까 아유, 너무 피곤한 거야. 근데 이게 물도 갈아먹고 치아가 흔들려. 그래서 대학원 할 때 그 동대문에 치과 원장님한테 국제전화를 한 거야. 원장님, 나 치아 너무 아프고 흔들리는 것 같다. 병원에 가래. 아니, 그걸 누가 몰라. 돈 있어야지 가지. 차도 없는데 어떻게 가. 그래서 한 달 동안 꾹 참고 있는데 10kg가 빠진 거예요. 10kg가. 인천공항에 우리 집사람 나를 마중하러 왔는데 어떻게 하나 몰라니까 나를 몰라봐. 살도 10kg가 빠졌지. 얼굴도 완전히 흑인된 거야. 선교사님 나 같은 사람은 3년만 했으면 진짜 흑인된대. 그럴 수밖에.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아프리카 갔다 와가 치아를 8개를 빤 거예요. 나는 내가 혼자 오면서 다시는 내가 아프리카 안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선교사님이 또 오래 6개월 있다가 왜 오냐니까 짐바브웨에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나를 대한민국 초청 강사로 부른다는 거야. 그럼 가야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찬송가 많이 불렀잖아요. 355장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 찬송가. 그래서 딱 요즘 신학생들이 개사에서 불러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경기도까지 가오리라. 시골은 안 가. 그런데 요즘 신학생은 더 개사에서 부름받아 나서니 뭐 아파트하고 차 주는 데로 가오리라. 그렇게 하는데 저는 2번째 딱 간 거예요. 그때 틀니를 끼고 갔어. 그래도 나는 그때 아프리카 가서 한국마기보다 아프리카 마기가 세다는 그때 처음 보란 거야. 그래도 대한민국 초청 강사라 주일날 오전에 첫 스타트로 강사로 배정받아 설교를 하는데 아침 먹고 그 빼가지고 딱다 놓쳤는데 틀니가 뚝 분질러진 거야. 그게 얼마나 튼튼한 건데. 그래서 문야 목사님한테 여기 본드 어디 파냐 하니까 5시간 가야 된대. 그때 본드 사러 부산까지 갔다 왔다니까요. 선교사님 새벽에. 왜 먹여야 되고 설교는 계속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본드가 어딨어. 시멘트 가게 가가지고 순간 접착제 2개를 사가지고. 국산은 품질이라 그때 다 중국산이에요. 거기도. 그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바르면 나 본드하는 아이들의 심정을 알아요. 그게 독극물이야. 근데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 한 가지를 또 경험시.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에 따르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게 독극물이에요. 순간 접촉. 그걸 한 달 동안 물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 같으면 못하지. 죽을 깨비. 그때는 믿음이 생성이 되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렇게 됐는데 아니나 달라 2번째 갔다 와서 치아를 5개를 뺀 거야. 나는 다시는 진짜 안 간다. 아프리카. 그런데 인천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거 한 세대 된 여학생이 목사님 나도 가보고 싶대. 그때 강사로 받은 거 100만 원 줬어요. 너 가라고. 2달 있다가 연락이 왔어. 이대 다니는 자기 친구하고 한영신학대 다니는 친구하고 아프리카를 가려고 하는데 인솔자가 없대. 내가 3번째 갔다 오면 치아를 하나는 다 뽑아갈 것 같더라.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아니나 달러 갔다 와서 치아를 50도 안 돼가지고 다 뽑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 큰 일도 맡기실 때 우리가 선을 행하도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곧 이가 되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월의 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느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느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속교하사 줄 상이 있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심는 거 하나님이 오래 보고 있다가 때가 되면 저에게 다 해결해 주셨듯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평기도에 그렇게 115번을 설교를 하면 10년을 동안 섬길 때 그렇게 하나님께 오래 보고 있다가 누구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미국에서 이제 교수 생활하다가 그만두고 한국에 와서 양평 금식 기도는 40일 금식할 때 저를 만난 거예요.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 날까지 매일 금요일 아침에 저를 사무실로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설교를 다 적었대. 몇 장 몇 장 틀리나 맞나 확인해 보려고. 근데 틀린 게 거의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외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노력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은혜. 내가 그것을 언제 가르쳐주면 다음에 또 부르면 내가 그때 가르쳐줄게. 연속국교 재미 다 가르쳐주면 원장님 나 부를 것 같아 안 부르지? 그래서 다 쉬울 때 딱 끊고 간. 어떤 목사님이든지 제가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할 때 젊은 목사님들을 찾아와 월요일날 저녁에 목사님 그 성경 암송하는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목포에 지금부터 한 거의 20년 다 됐는데 처음으로 주간 집회를 간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보고서 연락이 왔더라. 개인 집회. 내가 그 교회가 이실직 난 설교 2번 해봤는데 월요일날부터 목요일날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새벽은 자기 해준대. 아유 괜찮다고 내가 해보고 힘들면 말씀드려. 월요일날 저녁에 집회 끝난 다음에 목사님 나 그 성경 암송하는 것 좀 가르쳐줘. 그게 궁금하니까 그러면서 목요일날 저녁에 내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지금도 집회를 하면 젊은 목사님들은 찾아와서 그 비결 좀 그럼 매일 참석하면 마지막 날 가르쳐 준다고 하지.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 간단해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외워질 때까지 하면 돼. 외워질 때까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여태까지 외우고 지금도 외워요. 성경은 안 외워져. 구구 단위나 영어 단어는 한 번 이성으로 하는 거라 금방 메모리가 되면 안 잊어먹는데 성경 말씀은 영이요 생명의 악한 자가 와서 말씀 마음에서 빼앗아가요. 제가 변호사협회나 의사협회 신의회가 설교할 때도 1%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처럼 그렇게 성경 암송하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야. 이것이 제가 노력도 하지만 기름 부음이 임하면 몇 번만 읽으면 그대로 다 외워지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곧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도 내가 어떤 목사님 스타킹에 한번 나가보래. 강호 안돼 거기 뭘로 어떻게 나가니까 그 성경 암송하는 걸 한번 나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목사님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 IQ 검사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봤지. 우리 딸하고 같이 200 나왔어. 200 머리 상당히 좋지. 우리 딸하고 합쳐서 200이라는 거지. 아니 우리 딸이 나보다 머리는 더 좋대지. 내가 목사님 그 차이 목사님보다 IQ는 나 100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감동되어 충만하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생각나게 하신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번진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감성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임했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바울은 설교 준비를 이렇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교수했던 그 자매가 나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그 암송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또 전화번호를 가르쳐 둘래? 나는 내가 붕사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지만 그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 하면 전화번호 가르치면 안 된다고 해요. 저는 헌금 받아도 다 갖다 줘요. 오살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헌금 받으면 길에서 받으면 다 갖다 줘요. 그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먼저 가시 일러. 헌금 준 사람이 목사님은 나 둘만 알자고 하죠. 먼저 가시 일른다니까 헌금 받아왔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예배국장한테 얘기하니까 한 목사님 아니까 이제 안 가져와도 된대. 그냥 알아서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를 것 같아도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자매가 전화번호 아니 한글도 못 읽나 전단지에 보면 내 전화번호가 써있는데 난 절대 얘기 안 해. 거기 보면 알지. 내 전화번호가 거기 있는데 2달 있다 그 자매한테 연락이 온 거야. 목사님 나 알죠?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 나도 문재인 대통령 알고 이명박 대통령 알아요. 그분들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그분 누구라고 하더라. 워낙 개성이 강한. 그래서 내 동생이 대장암 말기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와서 예배를 한번 드려달라고 하더라고. 또 신방을 가야지. 부름받아 나서는 못해든지 근데 가서 딱 예배를 드리는데 그 소개를 하는 6남매가 다 박사학위에 있더라고. 얼마나 똑똑하니. 뭐 박사학위 똑똑하지. 그런데 목사들이 훨씬 똑똑해요. 이로부터 지혜와 계시형이 임한 사람들인데 앉아놓고 예배를 드린 거. 저는 신방 가면 얘기 잘하니 원래도 얘기 잘하는데 예배부터 드리죠. 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내게 토단을 쌓고 그의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져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예배부터 먼저 드릴 때 거기 앉혀놓고 5시간을 설교를 한 거야. 아파트 거실에서. 내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들도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이 5시간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움직이지도 않으면 듣더라고. 내가 죽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은 신속히 날아가게 된다고 하면서 설교를 할 때 권사님께서 아멘소를 잘하더라고. 빼기 할 줄 아니까 곱하기 나누기도 할 줄 아는데 그 80에 본인 나이 한번 빼보라니까 몇 살이야. 권사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기회는 육신의 때가 남은 거에 그것밖에 없더라고. 그러면서 설교를 다 하고 나서 환자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 내가 의대 출신이라도 아니 의대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낫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 죽은 사람이 90%고. 그런데 나는 죽은 건 잘 얘기 안 하지. 산 것만 얘기하지. 그러면서 나오는데 그 권사님이 따로 나와. 목사님 그 직업병은 못 속이는 거예요. 사실 내가 치과 원장인데 목사님 보니까 틀니를 끼고 있는 것 같대. 병원으로 오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 다음날 같이 딱 가서 보니까 다 검사를 하더라고. 아니 그럼 해줘야지. 견적은 4천만 원이 나왔는데 해줄 생각을 안 해. 왜? 내 동생이 좋아졌으니까 한 번만 가서 더 예배를 드려달래. 그래서 그 원장님하고 같이 가 예배 드렸는데 환자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원장님 하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목사님 임플란트 다 심어. 그래 16개 심어준 거예요. 16개. 제가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 다 보상해 준다는 거. 보상. 근데 내게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저도 시각장애인이 된 적이 있어. 이게 여기는 목사님들만 계시니까 잘 아셔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불순종하는 것이 엄청난 큰 죄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성경을 많이 암송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는데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재작년에 하늘산 기도원에서 8.15 성회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거예요. 그런데 목요일 아침에 나니까 왼쪽 눈이 완전 실명이 됐어. 잉크를 확 부어도 지금 시커멓게 되듯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럼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예수 세자명 부흥회의 대표자원 성리 끝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금요일날 오전까지 끝나고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식사 노베드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내 강사를 불러 오셔가지고 설교하고 또 기도 총무 목사님은 식사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내가 한쪽 눈 가지고 운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하대. 거리감이 없어가지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눈은 멀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한쪽 눈이라도 보이니까 너무 감사한 거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왜 이지응이 됐는데 왜 바로 오지 않았냐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 그래서 대학병원에 초음파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안과병을 했는데도 안 된 거야. 그럼 좀 쉬어야 되는데 여기에 가까운 불기동 기도원 가서 집회를 하다 이 한쪽 눈 마저 터져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망막에 방해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현대학으로 기도해야지. 제가 오후에 말씀 성경을 얼마나 안 읽으면 자가격리 14일 동안 시키면 성경 일독을 하게 만들었지 기도를 얼마나 안 하면 하나님이 무릎 꿇게 하더라. 할 게 없잖아요. 그래도 아까 내 커피숍에 통화했던 그 사무총장 목사님이 그 집회 잡아오는 거 다 간 거예요. 부산까지도. 나는 항상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두 눈의 시력을 잊어먹어서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설교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것이다. 아무도 안 믿어? 그 사무총장 목사님은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병원 다니면서 막막에 방리 나보다 더 놀래.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같이 10년을 일했던 목사님이라 자기가 더 걱정한다고 하더라고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때 하나님이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기도 제목도 급하니까 뭐 미사역을 쓰지도 않고 딱 이 두 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거의 10시간씩 한 거야. 외부에 집회 안 나가면. 근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건 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써있잖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두 눈이 멀으니까 굉장히 두려워. 이게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중도의 시각장애인 되니까 너무 두려워. 그때 첫 마디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시리라. 계속 기도한 하나님 두 번째 말씀을 육의 신비에 새겨주십니다. 이사야 35장 5절.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들이 사심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를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라. 계속 제 인생에 대해서 100일 동안 그렇게 많이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계속 기도하니 하나님이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이 육의 신.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밟은 눈으로 왔더라. 계속 기도하니까 시편 119편 50절 하나님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게
그 말씀 내게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너를 살리셨습니다. 네 번째를 지나 다섯 번째 말씀을 육이 신변, 이제 나는 눈을 뜨겠구나. 그런데 현실은 똑같아. 눈 감고 기도하면 콧망 떠질 것 같은데 눈 감아도 안 보이고 눈 떠도 안 보여. 소용이 됐으니까. 다섯 번째 시편 107편 19절에서 21절. 너의 곤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지 기이한 일들이 나요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그 말씀 다섯 가지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딸한테 야 우리나라에 실로암 들어가는 병원 좀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저기 이때 등촌동에 그래서 사무총장 목사님이 내가 전화 와서 오셨길래 나 좀 그 좀 데려다 보려고 했지. 그래서 딱 갔는데 그때 약 10%만 보였어요. 왼쪽 눈은 완전 시력이 빵이요. 이 10% 보였는데 그 신라암 안과병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는 순간 10% 보이던 망각보다 완전 실망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 손을 잡고 검사를 14가지를 하는 거야. 또 초음파를 하는데 망막이 박리됐대. 수술을 해도 의미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은 거지. 어쨌거나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가족들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가족들이 얘기해봤자 뭐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걱정만 하지. 그렇게 보호자 없이는 수술을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참 내가 목사처럼 보이는 게 내가 지금도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지금까지도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고 기도해. 누가 봐도 목사처럼 보이게 해달라고. 근데 입원을 했는데 간호사들이 목사님이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 내 눈에다 대고 기도를 하더라고. 그 수술할 때 잡기 전에 그 담당 교수님이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 그 수술에도 별 의미도 없지만 한번 해보자고. 망막에 박리되면 별로 의미가 없대 해도. 그런데 수술 시간이 3시간 반에서 4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 전신 마취하고 와야 된대. 나 안 한다고 했지. 요단강 건너갈 것 같아가지고. 저도 전신 마취하고 수술 몇 번 해보니까 휴증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나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분 마취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 그럼 그걸로 하자고. 그래가지고 수술하기 전 내 눈에다 손을 대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 일하시겠구나. 그렇게 하고 수술을 했는데 30분 만에 끝났어. 3시간 반에 4시간 나야 된다고 했는데 저도 어설픈 의학 상식이 있잖아. 암 수술할 때도 개복해서 다 전이되면 그냥 묶어버려요. 내 눈 열어봤자 별 의미가 없고 그렇게 했는데 열어보니까 너무 깨끗하다는 거야. 뭐 손댈 게 없대. 그때 떠오른 말씀이 있었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게 안대를 붙여놨잖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처음에 안대를 풀릴 때 이게 보일까 말까 얼마나 내가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이게 수술을 잘 됐다고 하는데 이거 안대 떴는데 안 보이면 어떻게 현대의학으로 망막이 박리되면 안 보여요. 끝난 거야. 근데 이 안대를 선생님이 딱 띄는 순간에 제가 첫 마디가 할렐루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3개월 한 번 지난주에도 갔다 왔는데 이게 눈에서 구멍 뚫린 게 좀 보여요. 가끔 가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목내장 교수님한테 가보라고 하더라. 그래서 2번 갔다 왔는데 그게 내가 실망했던 걸 거기 기록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목사인 줄 아는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거든. 어떻게 그렇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데 오른쪽 눈도 수술을 하자고 하더래. 나 안 한다고 했지. 내 이 간증하러 댕기는데 수술해서 나신 거래.
그런데 안 한다고 하니까 교수님 뭐라고 하는데, 아예 목사님 스스로 해야지 왜 안 하니? 내가 이거 간증하러 댕기는데 하나님이 고쳤다고 안 하고 수술해서 나섰다고 해서 내가 이거 안 한다고. 그런데 안 한 오른쪽 눈이 더 잘 보여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 내가 이거 간증하는데 저기 무주에 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거기 기도원 세운 지 얼마 안 됐어요. 1년밖에 안 됐는데 70명 정도 모이더라고. 그럼 나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너무 죄송하대. 왜 그러냐, 사람을 목사님 오신다고 많이 불러야 되는데 70명 밖에 못. 아이고, 우리나라 10대 기도원 안에 들어간다 모르니까 그런 거지. 그분이 전단지를 만드는 신봉사가 눈 떴다고. 그 광고에 그 넣은 거에 신봉. 그때 소경이 몇 명 왔었어. 내가 그거 간증하러 댕겨요 요즘에. 하나님 지금도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전하고 증거할 때 아무도 안 믿어. 그런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기도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하늘산 기도원 대성령 집회할 때 예산이 3,005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중에 돈 10원도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원에 왔던 할머니 목사님이 한 분 계셔. 내가 통성기도 인도할 때 1시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울으면 돼. 여러분들 응답이 없으면 울어. 울으면 응답이 빨리 되는데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벽 보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냐. 하갈도 부엘세바 강야에서 그 아들 이스마엘이 목말라 죽어가 하나님 방송되고 가고 기도했다고 써있습니다. 저도 방송되고 가고 기도하니까 1시간 통성기도해서 그 할머니 목사님이 1,000만 원을 헌금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하늘산교회 대성령에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월요일날 저녁에 강사를 섰거든요. 헌금이 1,200만 원 나왔어. 한 사람이 1,000만 원 헌금을 해준 거예요. 오살리 기도원 집회도 예산 짜보니까 2,500만 원 들어가는데 후원 받은 게 50만 원밖에 없어. 그런데도 하려고 하잖아요. 나 잘못하면 거기에 잡혀가지고 못 올 수도 있어요. 안 보이면 오살리 기도원에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아니야. 언제 내가 돈 가지고 했냐, 믿음 가지고 했지.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내 남들이 안 할 때 하는 게 안 다 대관 집회 하면 희소성이 없지.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흥사 단체에 도전을 주고 싶은 거야. 왜? 이렇게 없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다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제가 돈이 상당히 많은 줄 알아요. 저는 돈이 없어도 부잣집 아들이야.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아버지는 항아리 장사했던 분이고 이제 기도를 통해서 그걸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14절 말씀 확실히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알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로부터 하늘의 부활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무엇이든지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해 주시면 약속하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 이 밤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대로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부르신 다음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